131주년 교회 창립을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새로 세워지시는 귀한 일꾼들을 또 축복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또 시찰장으로 종로 시찰을 섬길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때 유럽에서는 영국의 화폐 파운드를 신뢰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파운드를 파운드 스털링이라고 부를 정도로 파운드는 그냥 돈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돈을 종이 화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금속으로 만드는 동전이었는데 파운드에는 일정 양의 금이 항상 함량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화폐에도 금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 파운드에 들어가는 금은 항상 속이지 않고 일정량의 금을 어느 때든 어떤 상태든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그 파운드를 생각할 때 이 파운드는 속임 없는 금이 들어가 있는 돈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파운드 이후에 유럽에서 신뢰의 상징이 된 게 메이드 인 저머니입니다. 그 독일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야, 그 물건 좋은 거야. 독일에서 만들었으면 그건 안 봐도 돼. 그건 정확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몇 해 전에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배기가스를 속이면서 아주 큰 파장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건 독일 사회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십니까?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너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도 이걸 묻고 계시더라고요.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작은 것도 맡길 수 있고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너한테 무엇을 맡기든 넌 정말 끝장내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더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추천하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는 파운드 같은, 메이드 인 저머니 같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니까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추천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은 추천하고도 난 부끄러움이 없어. 이 사람만큼만은 끝장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 이렇게 교회를 섬기셨습니까? 새롭게 세워지시는 주의 종들, 오늘 안수받아 세워지시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는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 합당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하면서 이들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추천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는 말이 디모데만큼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디모데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낼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라는 표현을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2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함께 수고해 보니까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추천을 하고 청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한번 따라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주의 종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과 주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참 감동되는 단어가 수고하였느니라 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 말이 헬란 말로 에둘류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노예처럼 수고했다. 이 말이 여러분 노예처럼 수고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주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예가 돼도 종처럼 여겨져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노예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 아는 믿음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를 맡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요, 내가 그동안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직하고 충직한 종이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세우실 것인가를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섭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양 하나 맡겼더니만 사자가 물고 갔는데 사자 입을 찢어서 양을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릴 수 있어. 그건 뭐 내 양 아닌데 어때? 우리 아버지 양인데.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노예처럼 수고했다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헌신된 사람이다. 25절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신실하게 도왔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에바브로디도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 선교비를 전달했던, 요즘 말로 한 빌립보 교회의 선교부 부장 정도 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바울 옆에서 그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대단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0절에 나와요. 3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뭐라 그럽니까?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저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30절에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헬란 말로 파라볼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이거 도박 용어입니다. 도박 용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올인했다는 겁니다. 나 다 던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을 따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내 목숨도 올인했어. 난 돈도 들였고 시간도 들였고 난 내 목숨마저 드린 사람이야.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너무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존경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교회를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섬겼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은퇴식에 하나님, 나의 헌신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회개합니다. 도전하시고 새롭게 세워지시는 주의 귀한 일꾼들은 주여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앞에 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돈을 버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성공도 언젠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 앞에 때론 눈물 흘리며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해도 헌신하며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땀방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땀방울이 영원히 기억되는 땀방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다짐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멋진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를 돌보는 사람이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디모데만큼 너희들의 사정을 위해 눈물 흘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 너희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고 너희들을 생각해 줄 사람이 누구야? 디모데밖에 없잖아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을 추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지금 뭘 걱정합니까? 나 언제 죽지? 나 큰일 났어 라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민할 텐데, 힘들어할 텐데, 어려워할 텐데, 이 소식을 알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성도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성도 한 사람에게 손을 펼쳐서 그를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일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워지시는 여러분이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곳은 그 사람의 일의 능력과 일의 성취를 따라서 그를 평가할 겁니다. 너는 이만큼 성취했으니까 넌 이런 사람이야 박수하며 그만큼의 돈을 줄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누구를 인정해주고 누구에게 박수해야 됩니까? 여러분, 쓰러져 있는 한 형제와 자매들을 볼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줄 줄 아는 그 귀한 일꾼이 하나님 앞에 박수 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가 형제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주의 종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품 좋은 사람이 되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야, 디모데는 어떤 교회를 맡겼더니 부흥시켰어. 뭘 맡겼더니 이런 일을 해냈어. 그의 일과 사역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진실된 성품으로 바울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평가하고 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출신 배경이 좋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혼혈인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아름답고 복된 성품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업적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연봉이 얼마야? 무슨 차 타? 직장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의 능력이 아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꾸 착각합니다. 아벨이 짐승을 드렸고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안 받은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관심이 있고 아벨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여러분이 드리는 지갑 안에 있는 얼마의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품 좋은 일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안을 줄 알고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살부터 100살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주의 일꾼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성품들,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품 좋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경력직 사원이나 외국계 회사의 채용의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퍼런스 체크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이 레퍼런스 체크라는 거 딴 게 아니라 평판조사 아닙니까? 평판조사.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사람들과 불화했는지 화목했는지 그거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세우기 전에, 저라는 목사를 한 교회 담임으로 세우기 전에,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기 이 직전에 뭘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그 성품 좋은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고 청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신다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이 131년이라는 크고 깊은 역사 속에 귀한 승동교회가 여러분의 성품을 인정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세우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빛나는 성품을 통해 교회를 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첫째, 믿을 만한 사람. 누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희생할 줄 아는 겁니다. 희생할 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셔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랑하는 승동교회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도전하며 함께 주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 세워주는 주의 일꾼들은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은퇴하시는 주의 종들은 때로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성령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